우리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을 배우다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고 바벨론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에레미야서 25장에 보면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느부갓네살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하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매로 바벨론을 들어 쓰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종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거 알 택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차차차차 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요. 꿈을 꾸고는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번민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마음이 편치 못하니까 괴로움을 당했겠죠.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도 모르고 그 꿈 해석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등장이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등장시키려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으로 미래, 바벨론이라는 왕국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제 꿈을 통해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꿈 해석은 하나님이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했다 하면서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요. 꿈 해석을 해서 그 꿈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이 아무도 무슨 꿈인지 못 맞히는 그 꿈을 다 알아서 얘기를 하고 꿈 해석을 해요. 꿈 해석을 하니까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꿈 해석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으로선 세상에서 꿈 해석할 수 없는 거를 이 다니엘이 해석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다.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이 사람이 뭐 세속적인 사람이고 우상숭배니까 어떻게 세속적으로 자기를 높여볼까, 백성들이 자기를 더 추앙시켜볼까, 이런 의도가 있어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돼요. 거기다 다 절해라.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다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이 발견하곤 그걸 갖다 고발을 해요. 고발을.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지게 됐어요. 던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잡아놓고 너희들 절하지 왜 안 하느냐 따질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서로 왕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해서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거기서 풀무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또 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절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그 인쇄물의 뒷페이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면 19절이 나와요. 19절.
19절 찾으셨죠? 거기부터 오늘 공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19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바꾸고 명령이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이 그 앞에 다 절하라고 하고 자기 권세를 지켜 세우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는데 그냥 절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짐받아 안 하고 또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는다. 믿음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속이 분노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풀무불에 던지되 그 풀무불을 7배나 세게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니라 하니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다니엘의 세 친관이 풀무불에 던지게 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게 24절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풀무불에 던져봤는데 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지를 않아요. 불에 타서 죽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하는 일들이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을 보시죠.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니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올소이다 하더라.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막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수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짐받았는데 요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살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3명인 줄 알았더니 4명인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 왕의 보좌에 앉았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3명인데 4명인데 불에 타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번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은 느낌이 왔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요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나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신들의 아들의 형상이었다니까 우린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속에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풀무불에 던진 같은 무서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수도. 도저히 뭐 불불에 타지 않으니까 이제 나오라 석방의 명령을 내렸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이게. 처음엔 다니엘을 꿈에서 갈 때 내 하나님이 하셨다. 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직은 내 하나님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까지는 아직 아니요. 나의 하나님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8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스톱. 거기 보니까 자신의 하나님이라 안 하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해.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얘기죠. 근데 찬송은 자기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같이 찬송한다는 의미가 그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수도. 아주 그냥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세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도 안 하고 우상의 숭배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구원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면 역시 이 느부갓네살은 정치인 같아. 날쌔게 그 하나님을 또 잘 사용해요. 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나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수도. 근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세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다? 자기한테 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큰 일을 행하셨다. 자기는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해놓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큰 일을 했다. 도대체 그 풀무불에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나한테 했다라고 그걸 자기 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일로. 아주 그 태도를 180도로 바꿔가지고 고의를 자기는 오히려 깜짝 놀라고 벌벌 떨리를 자기 일로 싹 바꾸는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은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크다 큰 일을 하셨다 그 이적이다 세상의 풀무불에 어떻게 사람이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날 수 있더라 참으로 능하다 그 하나님 능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너의 하나님에서 아직 나의 하나님이 가기 전에 나한테 그 일을 하셨다 하면서 찬송하는 약간 혼합된 모습이요.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 사이에 있는 내 하나님도 되고 내 하나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비빔밥으로는 내용이야. 비빔밥 내용. 자, 그 다음은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같이 보시죠.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수도. 자,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서 온갖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자기의 속국으로 다 삼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강대하고 튼튼하게 쓰니까 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나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이 도성을 세웠고 또 내 힘이 이렇게 영광 나타난다.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자기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꼭대기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왕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다 내 나라고 내가 다 한 거다. 내 업적이다 이게. 누가 감히 무슨 얘기 내 위엄을 침범할 자가 어딨냐. 나 같은 권세자가 어딨냐. 아주 기거만장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꼭대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죠.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그래서 여기 말씀 맨 밑에 줄 보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뭐 하신다? 나중에 깨우쳤어. 처음엔 못 깨우친 거예요. 마냥 높아졌어요. 또 주위에서 이 느부갓네살을 추앙하고 높이고 그전에 뭐 중국령 하나 봤더니 막 이러고 만만만세 막 난리치더라고요. 만년 동안 사시라 그러는 건지 만만만세 뭐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 느부갓네살도 신하들이 얼마나 추앙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자도 높이 세워놓고 나 같은 왕이 없고 왕관도 더 높이 해놓고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31절에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수도.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나 같은 왕이 어딨냐, 나 같은 높은 왕이 어딨냐, 나 같은 권세 있는 왕이 어딨냐, 자기를 그냥 추앙하는 말을 그냥
끝없이 높이는 말이 아직 그 왕의 입구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스톱. 하나님이 네 나라가 너한테 떠났다 이게. 네 왕자리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높아서 올라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는 그 바둑에서 얘기하면 패착을 둔 거예요. 악수를 둔 거예요. 죽으려고 한장한 거지. 망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절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게 하루아침에도 박살날 수 있어.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웠고 수많은 전쟁을 하고 수많은 군비를 이용해가지고 그 많은 전쟁에 승리해서 그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넘어질 줄 누가 아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져야 높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낮아지는 일을 잘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떠났느니라. 3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냥 왕위를 뺏기고 이게 전쟁이라는지 쿠데타가 있는지 다 쫓겨나가지고 들짐승들과 같이 살다가 결국 7년을 고생하다가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누구든지 주는 것 주고 빼앗는 것을 알기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역경을 당하게 된다. 그냥 사람이 낮아져야 되는가 봐요. 낮아져야 깨우치지 높아지면 깨우치지 못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도요 조금 칭찬받으면 기고만장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 겁나는 게 높아지면 낮아진다는 건 알아. 그래서 높아지는 거는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말입니다. 벌써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벌써 목도 뻣뻣해지고요. 인사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이 정도로 해. 높아지면 그래. 높을 곳도 없는데 그런다고요. 그리고 누가 부르면 쳐다 안 보고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높아지면 그래요. 사람이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그래요. 자꾸 커지려고 그러고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좀 좋은 일 생기고 높아지는 생각하면 그게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애기들이 좀 칭찬받으려면 좋아서 까불고 그러는 거는 귀엽긴 하지 어른들이 그러는 것은 그냥 귀여울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자, 7대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걸 깨달아 알 때에 그때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3절 보시죠.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수도. 왕 하는 경우는 머리가 자기가 깎을까요? 왕이 이제 신하들 중에 머리 깎는 사람이 있을까요? 머리. 손톱도 자기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보니까 손톱하러 그 손톱 하는데 가는 여성들 많더라고. 손톱 이렇게 여성들 많더라. 여러분들 가야 안 가? 머리 숙이는 양반들은 좀 수상해. 근데 뭐 갈 수도 있겠지요. 갈 수도 있. 그러니까 왕은 손톱도 안 깎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손톱 깎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망명생활 하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손톱이 자라서 새 발톱까지 됐다 이게. 인생이 이렇게 추락이 됐다 이게. 여러분들 전에 말이에요. 제가 참 그것도 다 교만이더라고요. 전에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깨우쳤어요. 또 어느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그 꼴이더라고요. 그 옛날에 몽골 갈 때
그 박인욱 선교사만 철석 믿고 갔다가 공항에서 내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다 해주니까 한국에서도 비행기표 다 끊어주고 목사님들이 다 해주고 다 연락해놓고 다 수속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가서 표만 그냥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서 내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내렸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 거기 가는 몽골은 전화를 어떻게 하냐, 전화 걸 줄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천하의 바보가 됐어요. 근데 나만 바보가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제가 그 책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서울의 그 남서울교회 하다 은퇴하신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 홍정일 목사님이 다 저처럼 수속을 다 해주고 인천에 이제 일본에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이 안 왔대. 그러니까 자기가처럼 바보가 없다는 거야.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다 해주고 비행기만 타고 내려놓으니까 그 짝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는가. 남이 다 해주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해야 될 거를.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 홍 목사님 하는 얘기를 보면서 나도 또 뼈저리게 느껴. 야, 이게 남들이 다 해주는 줄 알았지 내가.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평생청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요즘에 용돈을 타요. 용돈을 타야 정기적으로 내가 타려고 그래. 땡깡을 부렸어.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용돈을 타. 용돈을 타는데 그 용돈을 참 쓰지 않고 저금을 하고 은행에 가서 평생 내 혼자 통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카드도 만들었어. 카드도 만들고 통장 만들어다 저축을 해요. 그다 매월 이렇게 주고 우리 애들이 뭐 집에 오다 보니 이따 없이 나한테 돈 준지면 그것도 통장에다 꼭꼭 넣어내가 잘 저축을 해요. 그게 몇 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 저축하고는 이게 수십 년 만에 내가 저축을 하는데 조그만 돈 생겨도 부지런히 제가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저축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은행 가가지고요 저축하는지를 몰라. 그거 앞에 보니까 뭐 기계 있습니다. 거기다 뭐 통장 넣든지 카드 넣으면 뭐 뜨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누르면 하면 뭐 딱 열리고 거기다 돈 집어넣고 또 이렇게 그게 안 돼가지고요. 그게 안 돼가지고는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하고 그게 안 되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가서 또 하고 그것도 안 돼 최 목사님 또 달고 가서 또 하고 이런 비응신이 어딨나 그래. 그리고 제가 젊을 때는 한 번 가서 보면 금방 익혔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금방 안 익혀져요. 그리고 겁이 나. 은행 갈 때 저금으로 가면서 얼마나 겁내는지 몰라. 이게 제대로 올까. 그리고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그걸로 배워야 되고요. 나중에 또 카드를 해가지고 암호를 해가지고는 돈도 찾아야 된대. 암호를 또 잊어버렸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은행에 있는 아가씨한테 가서 암호를 또 잊어버려가지고 암호를 또 해라고. 그래가지고 통장에다 암호를 또 써놨어. 제 통장만 가져가면 암호가 다 있는 거야. 세상에 은행 가서 할 일 다 가면 목사님들이 다 하고 사무실에도 다 하지. 나는 앉았다가 여기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하면 기관에 있는 거 내 이름 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하면 나는 신분증만 갖다 주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기만 있어야 돼. 하다.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말입니다. 혹시 뭐 인터넷 베킹 한다다 암호가 못해 된다든지 뭐 카드 잊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제가 꼭 은행 가야 돼. 됐으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행 가면 보통 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것처럼 그냥 힘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도 그런데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이게 도장 찍으세요. 이게 바보요. 뭔지도 모르고 찍어 그냥.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다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 좋을지 허둥지둥해. 이제는 감각 잊어버려가지고 자동차 주유소에 가면 말입니다. 그 주유소에 요즘에 뭐 다 눌러야 되네. 못 눌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다 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익히느라고 다 익혀가지고 요즘은 내가 좀 해. 기름은 넣어야 되니까 말이야. 참 지금 느부갓네살 사랑이 다 해주다가 풀을 뜯어먹고
산짐승처럼 노고 손톱 하나 깎을 줄 몰라가지고 손톱이 세 발뚝까지 되고 말이야. 인생이 이렇게 추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7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34절을 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보냈으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이 나 느부갓네살 어디를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남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대. 총명이 똘똘해졌어. 그 다음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 한다? 감사하고. 그 불행을 당했지만은 다시 총명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래나 보다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하나님은 잠깐 있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찬송을 하여. 자, 35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은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이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낮추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걸 이제서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낮추실 거고 내가 낮아져야 높여준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도 그건 내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상상도 못하게 높여주실 수도 있고요. 낮춰주실 때는 그렇게 참혹하게 낮춰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를 때는 그게 망가지고 만단 말이에요. 36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내게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 이제 찾아왔으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신 유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렇게 총명이 돌아왔던 건 뭐야? 다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는 걸 깨우치는 그거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 다음에 해서는 36절 다시 보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 회복됐다. 또 내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왕의 자리를 앉게 되고 또 지극히 위세가 더 내게 더 위세가 높아지고 더 강해진 왕이 됐다. 이게.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하나님이 되더라. 처음에 믿음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일에 도구로 삼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차차 바벨론 포로 들어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를 받게 됐어.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참혹한 일을 당할 때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로구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믿는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통해 이분은 하나님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 몇 년 못 갔어요. 망한 다음에 메대와 그 바사 왕국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후손들은 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하나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지만은,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시지만 우리보다는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게 돼요. 더 악한 사람을,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요. 네 생각이나 잘해라 그래요. 너나 바로 서라 이게요. 내 걱정하지 말라 이거요. 그 바벨론이 악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칠 터니까 바벨론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얘기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상대적으로 나보단 저쪽이 악한데 왜 하나님 나를 치시는가?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거예요. 바로 서라 이게. 저기는 악하면 하나님이 또 치신다 이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치셔서 몇십 년도 못 가고 망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반의 석방이 됐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석방이 됐을 때는 바벨론이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70년도 채 못 채워가지고 망했어. 훨씬 빨리 망했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깨닫고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지면 하나님 치시지만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치시는지 안 치시는지 모르고 기어꾼 가서 악한 짓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을 두고 깨우쳐서 항상 하나님 보게 바른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아직은 남의 하나님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족하지 않고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